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샤밧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이제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샤밧을 이제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견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샤밧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저번 필독서로 나눠드렸던 메시아닉 처치, 메시아닉 교회라는 책에 보면 로버트 하이들러는 메시아닉을 풀어내면서 안식일을 굳이 그 샤밧데이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아무 때나 편한 날짜에 하루에 가족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뭐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샤밧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지키느냐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의 판단과 해석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를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교회들 안에서도 가르침들이 다 좀 나누어지거든요. 교회들마다 각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한 것들을 그 해석을 가르치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가르쳤으니까 틀렸을 거라는 의심을 전혀 안 하죠. 예.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라고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설교할 때. 저도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샤밧이 열리고 토라가 열리기 전에는 설교 준비를 굉장히 편하게 했거든요. 보통 주일 설교 준비한테 한 1시간도 채 안 걸렸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왜냐면 매일 2시간 이상 계속 그 본문을 가지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최하 10시간 이상은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그냥 뭐 예전에 배웠던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설교하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내가 혹시나 잘못 가르치지는 않을까,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특히 제가 토라가 열리면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잘못된 말씀과 변질된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저도 역시 교수님이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옳은 거겠지 하고 받았었는데 사실상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나니까 옳은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통도 아니고 기독교를 돈으로 다스리고 정치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로마 정권의 악랄한 음모고, 그 로마 정권이 섬겼던 그 신이 태양신이고, 그 흔히 말하는 바벨론의 태양신은 결국에는 루시퍼를 예표하는 거죠. 루시퍼를 예표하고 결국에 사탄을 예표한다는 거죠. 우리 결국에는 사탄이 교회를 황금과 정치로 타락시킨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정통인 것처럼 꾸며져서 우리에게 들려왔고 가르쳐져 왔다. 아직도 부활절에 이스터라고 쓰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그 이스터의 의미를 알면서도 이스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동안 교회가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스터가 이슈타르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기억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가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에 크리스마스를 지낸다면, 석가탄신일 날 부처님 탄생일인데 부처님 안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탄생일 뭐 잘 모르겠고 귀찮고 그동안 석가탄신일 지켰으니까 그때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흥과 마지막 때의 회복은 말씀에 대한 회복이다. 성경대로 믿는 것에 대한 회복이 가장 절실한 때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샤밧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으면은, 오늘은 이 예수와께서 샤밧을 어떻게 다루셨고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와는 샤밧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샤밧을 지켰죠.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폐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구약에 있는 그 율법들 가운데 그 예식법과 그 다음에 생활법, 음식법, 모든 절기법들을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폐하신 것을 왜 너희가 이제 와서 그걸 지키느냐. 그래서 마치 예수이면 다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다 폐하셨고 예수님이면 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크리스마스랑 이슈타르의 탄생일인 이스터를 보내는가? 그건 또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외쳤던 가르침과 복음의 핵심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는 데 있지 않고 뭐예요? 그분의 삶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예수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나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이 오해하는 교회의 현실을 예수와께서 미리 아시고 그런 어떤 기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폐하러 온 적이 없다. 오히려 난 그거를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이 완전케, 예수와께서 이미 완전케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돼? 폐한 걸로만 또 생각해요.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와께서 그것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가 아니라 몸소 그것을 행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샤밧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샤밧을 제대로 알고 뭐요?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완전히 행하라라는 거예요. 완전히 행하라, 율법을.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행위에 중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행위구원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하나님이 가실 그 행위 자체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토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토라를 지켜라. 그럼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토라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지키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키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게 가르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켜서 깨닫던 거를 이제는 뭐요? 잘 못 깨달은 부분들을 수건을 벗긴 것 같이 우리에게 그 예수와 안에서 율법을 행할 때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과 그 무교절과 초실절을 보냈어요. 완전히 이해하게 됐죠. 아마 그 올해 4월 3일, 4일, 5일 요 기간 이전에 여러분은 유월절이 뭔지도 몰랐고 평생 예수와를 믿어왔는데도 무교절이 뭔지도 모르고 초실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 성경에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스치듯 안녕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도 생각 안 했고, 왜? 오로지 우린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밖에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예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이해시키냐면은 우리에게 토라를 이해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완전히 이해시키러 왔다. 그럼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을
두 개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리튼 토라라고 해서 성문 율법이라 기록된 율법이라 했어요. 그죠? 또 다른 율법은 뭐냐면은 오랄 토라라고 해서 이것은 구전 율법이었어요. 랍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대대로 내려와진 율법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리튼 토라 외에 오랄 토라가 필요했느냐? 리튼 토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래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가늠 안 한다는 게 뭐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 간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간음은요 여자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특히 그 간음은 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범하는 게 간음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범했는데 그게 유부녀였을 때, 내 이웃의 아내였을 때만 간음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여자 처녀는 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렇죠? 예, 진짜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랍비들에 의해서 오랄 토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리튼 토라를 연구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것들. 근데 아직도 그 줄기가 이어져 내려오는 게, 근데 사실상 그 시대적으로 봐서 배경에서는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족장 사회가 지나왔고, 이제 고대 근동 사회 자체는 사실상 일부 다처제가 유행했죠. 그게 문화적인 체험이었죠. 그게 전혀 문제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의 여자를 또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죄가 안 됐어요. 그 여인을 취한 게 죄가 아니라 이방인 여인을 취한 게 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그거에 대한 걸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읽었을 때 말이 돼? 근데 문화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흘러오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토라의 어떤 메시지에 보면 다시 그 일부 일처제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무엇이 맞느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오랄 토라가 나오는 거예요. 오랄 토라가. 근데 이 오랄 토라가 점점 내려오면서 예슈아 시대 때 예슈아께서 율법을 계속해서 공격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공격하냐면 리튼 토라가 아니라 오랄 토라를 공격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안식일 날 입을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비벼 먹지 말라고 리튼 토라에는 기록 안 돼 있거든요. 또 제자들이 정결 예식이 손 씻고 밥 먹는 거, 손 안 씻고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법전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느냐?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거 죄 아닌데?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더럽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또한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을 정통하고 난 다음에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폐하는 게 있지 않고 오랄 토라를 폐하는 데 있어요. 장로들의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폐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냥 그 법조문 혹은 그 율법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때로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리턴 토라를 해석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토라를 회복했다고 해서 가늠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돌 들고 다 같이 돌 들고 갑시다.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도 던져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말도 안 되죠. 예.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고 또 그 법이 있고 그 법을 실행시키는 또 다른 법이 있고. 예.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법이 있잖아요. 거의 1500년 가까이 6차례 이상도 실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왜? 그걸 가늠하다 잡았다고 할지라도 일단 두세 사람의 목격자가 필요해요. 가늠한 거 목격을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70인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오랄 토라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 오랄 토라를 지키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의 생각, 랍비라고 해서 다 정통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가르친 것도 있고 잘못 가르친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했죠. 말씀이 제대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때로는 설교가들이 하는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정말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 그 자체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들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몇 년씩 훈련 받아요. 그런데도 그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학문적인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그 얘기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하는 설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해시키러 왔다. 다시 이제 말하면은 오늘날 많은 정통교회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다면은 그걸 예수와께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정말 율법을 폐하러 왔다면은 그 율법을 내가 지킬까요?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칠까요? 안 지키죠. 왜? 안 지킴으로써 내가 폐하는 것에 대한 뭘 부여해요? 정당성을 부여하겠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폐했다. 그러면 아니 살아있을 땐 지키다가 왜 죽으면서 폐하냐? 아 그렇잖아요. 너 전엔 지켰잖아. 근데 왜 이제 폐했다고 그러냐? 혹은 어차피 폐하게 할 거 왜 지키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겠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다 때려치고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할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정통교회와 기독교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다 폐해진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머리 지식 속에 심어놓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줬죠? 목사님들이 줬어요. 그죠? 이거 누가 가르쳤죠?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다 받았죠, 그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말씀의 저자시죠. 성경 누가 썼어요? 성령님이 썼잖아요.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는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거 쓴 거예요. 성령님의 강동으로, 그죠?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성경
쓴 사람에 대해서 저자라고 하지 않고 저는 기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세오경 기자, 제가 항상 기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기자가. 기자는 뭐예요? 듣고 들은 대로 받아 써주는 거예요. 그게 기자거든요. 저자는 스스로 저작을 하는 거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몇 명이더라? 40명인가요? 60명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의 한 40명이었던 것 같아요.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일치를 가져온다는 거. 하나도 어긋나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의 흐름을 갖고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신 거다. 그러면 자, 내 안에 말씀을 쓰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개혁주의 목사님이, 개혁주의자죠. 개혁주의면서 신학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근데 그분 책에 무슨 내용이냐면 성도들한테 큐티 시키지 마라. 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된 말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큐티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큐티를 강조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야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책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인품도 좋아요. 설교도 잘해요. 근데 뭐예요? 자기가 한 설교만 들어. 그 말이잖아요. 성도들한테 큐티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해준 설교는 잘 들어. 내 말만 듣고 따라와.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해서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에 타락하기 시작해요. 성도의 타락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만약에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십자가에서 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은 절대로 율법을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거 안 따랐어요. 안식일에 귀신 막 고치고 병자 막 고치고 바리새인들 막 신기 건드리는 거 다 했어요. 왜? 그거는 없앨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리튼 토라를 어기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을 범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안식일을 뭐예요? 완전하게 만들었죠.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토라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죠. 토라의 가르침 역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명절이면 명절, 절기면 절기 다 준수하셨어요.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막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명절의 흐름과 그 말씀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죠. 만약에 안식일을 폐했다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칠 필요가 없죠. 폐하셨으니까. 왜 들어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러 들어간 거지. 만약에 폐한 거라면 전도하러 들어갈까요? 전도를 위해서 폐한 걸 할까요? 안 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샤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오늘날 정통교회들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법당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 폐하고 유대교를 원수로 만들고 기독교를 하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통교회는. 그러면 사도들이 왜 원수된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겠냐라는 복음 전하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목사들이 복음 전하러 이슬람 사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과 담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대로 믿잖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토라를 폐하실 마음도 없어서 그래요.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질까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샤밧을 예수께서 준수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자, 여기에 뭘 표시해야 될까요? 그렇죠. 탁월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께서 뭐예요?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여기 성경 동그라미 하세요. 이 성경 뭘 의미하죠? 토라. 구약 토라죠. 구약 가운데서도 토라의 메시지를 읽으려고 쓰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안식일을 지켰다.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 근데 안식일을 빼먹을 수가 없죠. 왜? 안식일 누가 정하신 거예요? 본인이 정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에카드의 하나님이잖아요. 본인이 지키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없애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놓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때려치자, 영원히 안 지켜도 돼, 안 그랬단 말이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수여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와예요. 예수와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시려고 주신 게 토라란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여행 떠난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와는 토라와 이 안식일을 폐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계세요. 만약에 토라를 폐할 작정이었으면 토라 주실 때에 이거는 영원히 지킬 영적 규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지켜야 될 규례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얼마나 정확했던지 6월절에 몇 시에 몇 분에 양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포를 뜨고 어떻게 피를 바르고 그걸 어떻게 나눠 먹고 이거를 그냥 먹을 때에도 삶아 먹지 말고 뭐 불에 구워 먹고 창자는 태워버리고 남은 거 태워버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했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영원히 지켜야 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만약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없어질 거면은 구체적으로 이거 근데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에 성육신 할 때까지만 해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왜 성경에 없는 가르침, 십자가에서 다 폐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몸된 율법, 몸으로 법조문을 폐하셨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걸 자세히 연구해보고 토라를 기준으로 연구해보면 그게 리튼 토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랄 토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 흩어져 그 풍비했던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폐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가 이제 교리문답 시간을 가질 때에 그들이 그냥
늘 정통적으로 가르침대로 이해해왔던 대로 알고 있었던 신학을 제가 깨뜨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게 하나씩 다 깨져요. 그렇게 들었었는데 성경이 찾아봐. 성경이 안 나와요. 예. 자살하면 지옥 가요. 어떤 크리스천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대요. 어떡해요, 불쌍해서 지옥에서 불타 죽고 있겠네. 뒤통수 팍 때려주면서 있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누가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지식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와요.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계속 성경 가르치고 하면은 사라 목사님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게 그런 뜻인 줄 몰랐다. 이게 참 저는 인상적인 게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왔어요. 모태신앙이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없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폐하고 바울이 깨부셨던 율법이라는 것들은 거의 다가 아니죠. 완전히 다 그냥 랍비들의 가르침이거나 잘못된 율법들, 오랄토라이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 안에서 생명이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그는 또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스스로 말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그 당시에 힐렐이라고 하는 엄청난 랍비,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의 수제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건 뭐 말 다 한 거예요. 그 문화생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평생을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 이거는 대단한 율법학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신약 성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율법에 너무 정통하니까, 율법이 다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다는 깨닫고 나니까 서신서는 막 써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도, 물론 이제 하나님 무식한 사람도 쓰시지만 똑똑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시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무식했던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성경을 써요. 예,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른 12사도들을. 오히려 그 12사도들도 열심히 쓰임받았고 강력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줬었어요. 그런데 그 학문적인 영역으로 말씀의 기자로서 바울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안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런 바울의 어떤 가르침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세관점. 그것들이 제가 좀 공부하려고 지금 이렇게 스캔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들 나중에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내년쯤 되면 여름에 바울의 세관점 스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울 신학 스쿨. 내년 스쿨까지 내년 스쿨. 그래서 올해 여름에 하나님 나라와 성막 스쿨 있고요. 종말론 스쿨과 이제 성막 스쿨이 있고, 겨울에는 또 뭐 하나 있겠죠. 뭐 원띵 스쿨 해야 되고 예언 스쿨도 해야 되고, 내년 여름쯤에는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 좋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 가을쯤에는 다 같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는 걸로. 그래서 기도를 좀 합시다. 재정이 빡 돌파가 돼서 이제, 예, 1인당 400만 원씩 딱 가지고 그냥 널널하게 성지순례 한번 하고 오는 걸로.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와께서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예수와께서 식사하셨던 거기에 내가 앉아서 같이 먹으며, 예수와께서 드셨던 그 물고기를 먹고, 예, 예수와께서 축복하셨던 그 떡을 먹고, 예수와께서 누우셨던, 또한 예수와께서 피눈물 흘리셨던 그 겟세마네에서 나도 피눈물 흘려가면서 회개기도 한번 해보고, 예, 얼마나 벅차오를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은 적이 없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와잖아요. 이 안식일은 예수와를 위한 날이에요.
예수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없는 파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주인공이 항상 파티의 주인공이 파티에 안 나타나면 파티가 망하게 되죠.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와께서 안식일 안 지키게 되면은 그 안식일은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꼬박꼬박 지키셨어요. 왜? 그날은 오직 예수와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자, 진정한 샤밧을 선포하신 예수와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눈뜨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와께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오늘 아침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열받아 가지고 6일 동안 고치지 왜 일하느냐. 재밌죠? 요한복음 9장 1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익어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눈 뜨게 하셨다. 이 날에 눈 떠야죠. 왜? 그렇잖아요. 그래야 샬롬이 임하잖아요. 이 지금 눈먼 이 맹인은 평생을 샤밧 때 샤밧이 샤밧인 줄 몰랐을 거고 샤밧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샤밧이 없었고 샬롬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와께서 샤밧의 주인인 예수와께서 왔는데 그 예수와 안에서는 전부 다 샬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족족 모든 병자를 고치세요. 모든 귀신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5장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5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예수와를 박해한지라. 진짜를 주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며, 그렇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더니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오늘 요한복음 말씀 배웠던 어제 배웠나요? 미움받을 용기. 예. 어둠이 빛을 미워하며,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진정한 빛을 비추시니까 그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의와 형식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빛이 임하는 그곳에는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사람 고쳤더니 싫어요. 그런데 정작 지는 집에 가서 우물에 양이 빠져 있으면 양을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깝다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와께서는 그날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와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초대교회와 안식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안식일을 준수했다. 그 본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바울은 안식일마다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끊어서 좀 체크하세요. 예수와는 뭐예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대사도인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 가이드라인에 뭘 권면해요? 예수와를 영접하기를 권면했다. 정말 이 바울이 율법을 증오하고 율법을 저주의 법이라고 선포했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면은, 혹은 율법을 싫어했다면은 딴 날 다른 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굳이 이 샤밧 거룩한 날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불자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은 그들이 이게 뭘까요? 불자들이 하는 예배들이 있겠죠. 그게 뭔지 모르겠네. 뭐 설법을 듣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가정에 방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믿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이 율법이 다 폐해졌고 무익하다 그랬다면 굳이 회당에 안식일에 갔을 것인가? 아니다. 이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는 건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행하는 그 키두시와 그 모든 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다 해야 돼요. 유대 정통에 따라서 그 다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폐해진 거라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은 식구들이 다 친척 때 다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나는 거기서 절 안 하죠. 멀뚱히 서 있어요. 그렇죠? 식구들 절하는 거 보고만 있어요. 왜? 내가 기독교인이고 예수야를 믿기 때문에 절을 못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우리도 그렇게 제사 앞에서 강권적으로 행하는데, 복음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복음 때문에 빛을 보게 된 그 바울이 두려운 게 있었겠습니까? 당당히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죠. 깽판 부리지 않았을까요? 이거 다 틀린 거야. 키두시 다 때려쳐 막 엎어버리고, 막 안식일 다 헛된 거야, 줄 지켜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오히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은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샤밧을 지켰어요.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율법을 행했어요. 왜? 이전에는 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행위에 뭐가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토라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안식일마다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권했다. 또 B번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식일을 준수했다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중보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본문에서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는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에 모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이제 직역 성경에 보면 다 돌아가면서 각각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건 뭐 의미예요? 성찬, 주의 성찬, 몸된 성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도 성찬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도 성찬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뭐예요? 샤밧 때 하는 키두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썬데이 때, 혹은 사실 메시아닉 초대교회 성도들은 썬데이만 하지 않았거든요. 주의 몸내 성찬을 모일 때마다 주의 몸내 성찬을 나눴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키두시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뗄 때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현지가 자기 학교에서 교수님이 교회사 시간에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거의 한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전까지는 교회가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다 라고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
로마가 따르던 태양신 숭배 사상의 그 흐름대로 기독교 예식을 바꿨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이게 잘못된 거야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잘못된 그대로 믿고 있는 현실.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죠. 몰라서 못 지키는 것도 죄예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는 심각한 죄죠.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영역과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 무지개 언약교회 성도들은 또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된 군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aindrops